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 가운데 한 분이 네팔로 선교를 나가신 분이 있으시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학교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네팔에 있는 원주민 교수 요원들을 데리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오실 때마다 선물을 하나 가져오시죠. 꿀을 가지고 오세요. 꿀을. 석청이라고. 아마 제가 누구에게 드렸는지 모르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요번에 또 주신 거예요. 네팔의 히말라야 석청이 유명하다고. 안에 보니까 한국말로 설명서가 쫙 길게 있어요. 특히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쓰면서 명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어지럽고 메스껍고 구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이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명현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몸에 효과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드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까지 선물 받으면 누굴 줬어요. 사실 누구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드셔보시라고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도 먹어보자. 우리 남들만 주지 말고 우리도 용기를 내서 먹어보자 라고 해서 저녁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갈씩. 예. 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좋은 거 남 주지 말고 우리도 챙겨 먹자.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 꼭 들어라. 결론적으로 말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강조 어법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죠? 11절까지, 10절에서 11절이 좀 살짝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핵심어는 양의 문이다. 이런 내용이죠. 양의 문이다. 갑자기 양의 문이라고 하니까 의아하긴 하지만, 양의 문이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절에 절도다 강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절도와 강도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건 8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 다 절도다, 강도다,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럼 한 일이 뭐냐? 1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이전에 왔던 어떤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냈다 이거죠. 도둑과 절도와 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그러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구약의 목자들을 향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목자들,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온 목자들의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듯이 자신보다 먼저 왔던 목자라고 하는 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전 지도자들의 모습에 비교하면 자신은 바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그러기에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9절에서도 그래서 양들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전의 지도자들은 양들을 잡아먹고 그 털을 깎고 돌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양들을 제대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으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살피고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들과 초원으로 안내하는 바로 그 문이 되시는 거예요. 통로가 되신다는 거고 안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의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절도와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군림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의 위기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양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는 양들을 먹이고 건강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전까지의 지도자나 이방인들의 지도자와는 다르게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도 그 어떤 지도자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라는 말과 앞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양의 문이라는 말이 연결하는데, 그 어떤 지도자로서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고, 그 이전의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절도, 도둑, 강도의 모습이었지만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르네 마그레트의 그 그림하고 미셸 푸코의 그 책 이름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사실은 그림을 하나 볼까 했어요. 선한 목자.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선한 목자. 그죠? 오늘같이 아주 이렇게 화창한 날에, 그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이는 평화로운 너른 들판에서 금발에, 그죠? 초록색 눈을 가진, 머리가 이렇게 그죠? 중동에서나 입을 만한 긴 옷을 입고 말이에요. 한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양을 안고 있는 그 선한 목자. 여러분 그거 그려지시죠? 그 그림.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고딕식 양식의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오늘 찬송 가운데 선한 목자와 관련된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선한 목자와 관련된 찬송 몇 개 부를까 궁리하다가 전부 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상투적인 선한 목자라는 것으로 끝나버릴까 봐. 근데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가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지, 나는 진정한 목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나는 진짜 목자라고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모습, 그 평화로운 모습은 진정한 목자의 모습, 진짜 목자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본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진짜 목자라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어쩌면 양의 목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덕목, 진정한 목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오히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양의 목자의 세 가지 덕목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들이 다니는 문을 함께 쓴다. 양들의 이름을 각자 불러서 그들과 친숙하다. 또 양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안내한다. 이게 목자의 정의죠. 이게 목자는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른 전혀 다르게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 대답이 바로 11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는 목자.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목자의 기본적인 덕목을 지켰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투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통해 목자의 임무를 수행했기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는 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1절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또 나와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서 또 나오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할 때는 그분이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 것이지 평화로운 들판에서 양 몇 마리 이렇게 껴안고 야 사진 하나 찍어야지 라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피를 토하는 심정의 단어입니다. 희생이란 단어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지요. 11절에 나오는 삭군이라는 말입니다. 삭군의 모습은 목자라고 할 수 없는데 돈을 받고 임시로 남의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은 들짐승이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삭군과 함께 있는 양들은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만큼 삭군은 적극적으로 양들을 위해 일하거나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바로 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일 것입니다. 이전에 언급한 절도, 강도, 도둑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양을 멸망시키는 지도자들이었다면 여기 중간에 나오는 삭군은 어쩌면 양과 함께 있던 시간, 오늘 6시간 있었으니까 돈으로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받으면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양은 단순히 자신의 생계를 위한 대상물에 불과하겠다고 여기는 사람이지요. 양들과 있었던 시간만큼 삭슬 받고 돈을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같이 흩어진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기에 선한 목자라는 거죠. 자신의 아픔으로 유대인들이 나음을 얻고 자신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안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길을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후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자신이 바로 돌보는 양과 같이 되는 처지가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어를 나열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목자와 양, 지도자와 추종자,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이것이 완전히 전복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양의 모습이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양을 위해 죽는 것을 통해 자신이 양이 되어 버리신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선한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한 청년의 죽음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역사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죠.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청년과 저와 여러분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옛날 유대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한 청년의 죽음과 현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그 목소리의 데시벨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그 청년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파도가 너무 크고 집요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확인받고 또 확인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바로 그 선한 목자를 따르면서 살기로 용기를 내보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18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대목이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으로 내몰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니, 좋은 뜻으로 행하다가 운이 나빠서 그렇게 애꿎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결국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자조 섞인 자포자기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상황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희생의 자리를 택했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일부러 그랬을까요? 오직 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양만을 생각하면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오직 양만을 생각해서 양을 살리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거는 그 의지에서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그러면 아름다운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선한 목자라는 아름다운 말에는 자신은 양들에게 밝히지 않는 눈물의 사연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양들은 모르는 목자만의 아픔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양들만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위험과 두려움과 절망을 목자 스스로 직접 담당하신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목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어서 양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과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8절에서는 그 사랑을 계명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 스스로 자발적인 희생의 길을 택하는 것, 그 계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다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봄에 꼭 써야 될 논문이 하나 있어서 겨우겨우 이제 제가 전공도 아닌데 끝낸 것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현대화 도시화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이렇게 썼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모르니까요. 이제 남장로회에 우리 여러분 아시죠? 유진벨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광주에 학교도 세웠죠. 수피아 여고. 또 교회도 세웠죠. 광주 제1교회 그다음에 양문교회. 또 병원도 세웠죠. 광주 기독병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또 제가 꼭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수피아 여고 선생님이셨고 장모님이 수피아 여고 졸업하셨고 그렇죠? 또 두란이가 기독병원에서 낳고 예, 이분들이 또 YWCA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 두 사람이 또 광주 YWCA에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막 점점 이거 내가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막 몰려와서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아 여고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유화래 선교사님입니다. 유화래. 원래는 플로렌스 루트라는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입니다. 이 조아라 씨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는데 이분은 미국 뉴욕 출신으로 남장로 선교사로 해서 1927년 일제강점기에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영어, 음악 가르쳤고요.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잠깐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다시 1933년 수피아로 복직했습니다. 37년에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나니까 남장로회에서는 전부 학교들을 자진 폐쇄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느니 우리 모이지 않겠다라고 자진 폐쇄를 했고 그때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1942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났잖아요. 37년부터 중일전쟁이 이렇게 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시켜버렸죠. 그때 유화래 선교사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1947년에 정말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해방이 돼서 수피아 여고에서 다시 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49년까지. 50년에 또 전쟁이 났죠. 이제 기독교인들인 줄 알면 제일 먼저 처형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유아래 선교사님은 자기가 일제시대에도 놔두고 가지 않았냐.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분은 화순으로 도망을 가서 동광원에 들어가 동광원 직원들하고 같이 굴 속에서 들어가서 인민군 치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몰골이 거지같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광주에 나타났어요. 국군이 회복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광주에 남아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60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63년에 또 은퇴해서도 계속해서 목포 지역에 사경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78년에는 광주교도소, 계명여사, YWCA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장학사업, 사회사업을 하였습니다. 85세가 됐잖아요.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는데 부담을 가질 것 같았어.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한국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저는 그걸 읽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그 헌신의 모습,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모른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너무 감성이 메마른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양들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오후에 우리 사회봉사 가잖아요. 드림시티의 서울역에. 우리 우현식 목사님, 저희 학교에도 가끔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셔요.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더 좋은 분으로 저하고 이렇게 친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저하고 같은 병을 앓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시술을 2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젠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수술 날짜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요, 좋은 분이 정말로 좋은 분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계셨는데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죠. 참 좋은 분이다. 함께 하니까, 아픔을 같이 하니까. 선한 목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부분이 더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16절의 내용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친숙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대상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독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사랑만을. 배타적이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사랑은 나에게만 집중돼야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디 사랑이 변하냐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라는 영화 대사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여러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함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만 보면 내일부터 또 월요일날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생활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접하는 상황이 똑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양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기대와 소망과 바램을 투영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한 목자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하실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라는 그런 기대와 흥분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해야 한다,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라고 어떤 적용과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본문은 그런 것 이전의 것으로 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봐라. 선한 목자를 봐라. 그분을 선한 목자로 인정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한 기대와 흥분,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고, 그 기대와 흥분, 그 감사로 무언가 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질 일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